거라사의 광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악한 마귀를 아비로 삼고 태어났습니다. 사탄은 욕심과 살인과 거짓말을 가르치며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세상을 더욱 어둡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이제 거친 풍랑을 헤치고 거라사의 지방으로 오신 것입니다. 배에서 내리자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아주 난폭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 놓으려고 해도 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로 힘이 세서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사탄의 괴롭힘으로 인해 밤낮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질렀고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큰 소리로 말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묻자 내 이름은 군대라고 대답을 했어요. 귀신은 이 지방에서 나를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면서 곁에 있는 저 돼지떼에 우리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2,000마리의 돼지들은 비탈길로 내달아 바다에서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장면을 본 돼지치던 사람들은 읍내와 여러 마을에 이 사실을 전하자 사람들이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 말도 안 하고 곧바로 배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단 말이죠. 그때 귀신 들렸던 자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어떤 큰일을 행하셨는지 너는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지 가족들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족뿐 아니라 데가볼리 전체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가볼리는 한 도시가 아니에요. 10개의 도시를 묶어놓은 우리나라 도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주 놀랐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설교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방에 오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귀신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볼 때 숨, 바람, 기운, 생명, 영혼, 영, 성령, 귀신, 유령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러운이라는 말이 붙었단 말이죠. 그것은 부정한, 불순한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부정한 영, 즉 악령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선한 의지가 온전히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파괴적인 성품을 가지고 감정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요새 어디 그룹에 그 음성 파일 도는 거 들으셨죠? 정상적이지 않아요. 자기 감정을 절대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몰라요. 자신이 지금 무슨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악한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날뛰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들의 특징은 사람이 제어할 수 없이 힘이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하고 손 잡아보셨어요? 그 힘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극도로 난폭했습니다. 그의 힘은 쇠사슬을 2동강을 낼 정도로 무서운 괴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위험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오시기 전까지 귀신들은 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더럽고 추한 행위를 서슴없이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마을에서 쫓아내었어요.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며 그는 사탄에 의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눌려있는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봐야 된단 말이죠. 사탄에게 눌리기 전에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그 몸의 주인은 절대적인 고독과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원치 않는 환경과 상황에 놓이게 되면 거칠게 드러나는 자신의 외적 모습과는 달리 그의 마음은 외롭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그의 모습을 다 그 사람이다 라고 치부하기보다는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귀신 들렸을 때는 너무 무서워요. 내가 오늘 이 사람한테 죽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운데 그 사람이 정신이 탁 들었을 때 그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불쌍하다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보셨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탄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지방에 지금 오신 것입니다. 돼지 2,000마리를 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지방을 떠나달라고 했을 때 즉시 떠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지방에 오신 거예요. 광인은 밤낮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며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혔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기 전에는 그 사람은 올바른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판단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을 빼앗기자 그는 귀신이 시키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귀신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자기가 하는 거죠. 귀신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영혼을 거침없이 망가뜨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며 깨끗하고 밝으며 긍휼이 많으시고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의 행동과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학식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을 거야. 그래, 저 정도 상태에서는 우리한테 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란 말이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상대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귀신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은 이 사람 몸속에 군대가 있으니까 예수님만큼은 상대할 수 있어 라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신성이 보이는 거죠. 인간의 권능을 초월한 그 메시아가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사한지 봐요. 예수님을 죽일 듯이 달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권능 앞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직접 만났단 말이죠.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실 때 보석으로 아름답게 치장을 해주셨고 온갖 악기를 동원했으며 크게 기뻐하시면서 창조하셨던 그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탄과 그 무리들은 공중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과 자신들을 창조하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 자신들 앞에 서 있단 말이지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절한 것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귀신들을 이 사람에게서 쫓아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던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아주 간사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말이 너무나 허황되고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질문도 제일 많이 받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정말로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은 못 믿더라도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르짖는 말,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영인, 타락한 영인 사탄이 먼저 알아보지 않느냐는 거지요. 이거는 믿으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메시아만이 자신들을 괴롭힐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반역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은 자신들의 창조주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귀신들은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내버려 두고 당신 일이나 신경 쓰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의 일이 귀신을 귀한 심령에서 쫓아내는 게 예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예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라 말이에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자기들의 일에 신경을 쓰지 말고 예수님의 일이나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많이 하지요. 내일 걱정하지 말고 엄마 일이나 해. 근데 엄마 일이 뭐예요? 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어리고 어리석을 때 그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지금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다른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작은 생각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어린 영혼들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야 하는데 도리어 사탄의 명령대로 거라사의 광인처럼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탄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어요. 부정한 영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대고 발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자신들이 무적행으로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귀신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폭력적으로 위협을 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이미 그들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협을 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영혼을 짓밟고 있는 그 귀신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네 이름이 뭐야? 라고 물으셨어요.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의 이름이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이렇게 난폭하게 만들고 더럽고 추하게 만든 귀신의 정체를 밝혀서 사람들에게 사탄이 얼마나 인생을 파괴하는지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내 이름은, 귀신은요 절대로 존댓말 안 합니다. 존댓말 안 해요. 내 이름은 군대야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제 얼굴을 보고 그렇게 반말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항상 반말을 하더라고요.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이것은 로마 일개 군단 6,000명을 레기온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6,000명이 있어. 6,000마리라고 그래야 되나? 6,000개가 있어 이래야 되나?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귀신들이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 몰살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 6,000이 아니라 2,000인데 이건 분명히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짜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 6,000인데 돼지 2,000마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한 둘셋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정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한 사람에게 6,000이 들어갔어요. 근데 돼지에 아니 뭐 서로 들어가라는 뭐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까 그리고 막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얕은 생각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가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본다면 답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진리와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돼지들이 몰살을 당하자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놀랍게도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귀신에게서 해방된 것을 보면서 이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떠나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뭘까요?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믿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 아니겠어요?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역사를 통해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고 귀신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귀신에게 노임받은 사람을 보면서도 그들은 내가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은요 구원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진 돼지떼가 죽는 손실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돼지를 이렇게 많이 키운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친 풍랑을 잠재우면서 오직 한 사람, 무덤 사이에 뛰어다니던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가 사탄을 아비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오직 한 사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보라 말이죠. 이 사람에게 가는 길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를 잠재우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오셨고 광기를 부리며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군대라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에게 눌려있는 그 사람은 사탄에게 눌려 있으면서도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면 귀신 들린 여자분에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있어?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 이름을 대면서 그러면 얘는 어디 있어? 그랬더니 내 아래에 있어. 저 밑에 눌려 있어. 걔는 못 움직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부르짖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으셨을까요? 기꺼이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오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군대 귀신이 그 사람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자, 그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 근데 귀신들은 이렇게 막고 있을 거예요, 동그랗게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어디로 가요? 못 가죠?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면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힘없이 대적할 수밖에 이렇게 못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사탄들을 탁 치고 데리고 나갈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위로 탁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다 고난과 연단이 막혀 있을 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힘들 때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포위하고 지배하고 있지만 늘 불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온 천하보다도 귀한 이 영혼을 데리고 가실까? 우리를 한순간에 물리치실까? 이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군대 마귀에게 원으로 쌓여있는, 짓눌려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순간 올리시면서 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군대 마귀들은 예수님께서 감싸고 있는 그 영혼을 더 이상 종으로 삼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 우리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많은 돼지라 할지라도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거를 구구절절히 또 설명해 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폭력적이고 뭐 남의 돼지를 마음대로 죽이는 분이 아니라 막.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한 분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짐승에 탁 넣어주고 나를 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그 가족들이 돼지떼 물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잣대에 맞춰서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했을 때 그가 성도의 삶을 살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지만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을 보고도 외면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습니다. 보좌를 유보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보니까 제자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까지의 그 노력이 다 헛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간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된다 말이죠. 얼마나 기막힐까요? 예수님에게는 그 고통이 아직도 남아있다 말이죠. 이처럼 제자도, 거라사인도, 그리고 은혜를 받은 우리도 모두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는 것처럼 정신을 차려보니까 앞에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보자 벌거벗은 채 더럽고 추한 몰골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비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쌓여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쇠사슬을 끊고 사람들을 협박하며 무덤 사이를 뛰어다녔던 그 시간을 기억을 할까요? 사람들도 영적으로 어두우면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귀신에 붙잡혀 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괴성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안에 쌓여 있는 것이 귀신의 생각이고 불평이며 교만이고 부정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도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불평이고 부정적이고 비판과 판단이며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을 쉽게 한단 말이죠. 간사하고 교활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극률하심으로 영광의 빛이 쫙 비치면 그때야 자신을 보면서 후회하고 회개하지만 너무나 많은 세월을 헛되게 보낸 것이 문제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하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간청을 드렸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대가볼리 전체에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도록 죽도록 헌신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위험해서 가까이 가면 안 돼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심령을 보고 말씀을 영접하면 그 누구보다도 더 귀한 성도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에게 이제 네가 지금까지 파괴했던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라 라고 보내셨어요. 왜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정상적인 모습으로 네가 복귀해라, 그 사람들을 가서 치료해라 라고 하면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무슨 은혜를 받고 조금만 뭐 어떻게 하면 뭐라 그래요? 다 목회자가 되겠대. 그리고 엄마들이 은혜를 입으면 왜 내 자식을 다 목회자로 드리겠다고 서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만 해. 근데 꼭 어때요? 목회자로 드리겠다고 서운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가정을 영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몰라서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 다시 이 사람처럼 예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네 가정을 가서 회복해라 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됩니다. 가정이 회복돼야만 교회가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돼야만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요. 여러분, 그가 귀신 들렸을 때 그로 인해서 고통받은 그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그는 빛 가운데 보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으므로 그가 전하는 말씀은 권능이 있었습니다. 새는 새에게 전하고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며 밤은 밤에게 말을 전합니다. 이건 소문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새는 날아다니면서 온 세상을 봐도 전할 수 있는 거는 새만큼밖에 전하지 못해요.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말만 전하는 것이 새가 새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는데 환한 낮에는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죠.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정확하고 아주 올바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낮과 같은 사람에게 낮이 말을 듣는다면 정확하고 확실해. 그리고 정직하게 본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낮에게 전해들은 낮은 어떤 말을 들어도 오해가 없습니다. 거부하지 않아요. 확실한 진리의 길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새인지 낮인지 밤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밤이 밤에게 전하는 것은 밤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무엇인가 전해야 된단 말이죠,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더라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전하기 때문에 확대해서 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게 들은 그 밤은 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절대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같이 어둠의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어두운 것인지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밤에게 들은 말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낮에 본 것을 말하는 정직함과 진리를 판단하는 지혜를 가지고 나에게 말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영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거 못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노임을 받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단 말이죠. 그 사람이 가족뿐 아니라 귀신에게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하늘의 역사와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우리의 모두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군대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몰살을 당하는 것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거룩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여러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지금 돼지 2,000마리라니까 뭐래요? 남의 재산이니까 좀 낫죠. 남의 거니까 뭐 돼지 2,000마리가 죽어도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근데 그걸 내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 돼지 2,000마리를 죽이셨어. 어때요? 싫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명, 내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감사를 잊지 말고 귀신을 대적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신병원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권세를 행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언제나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해도 되겠느냐고, 너는 내가 이 말을 해주면 너는 순종하겠느냐고, 내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느냐고, 내가 기다려주면 네가 돌아선다면 나는 기다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인격적이고 저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기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절대로 사탄은 저희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어둠 가운데 거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선택의 방법을 달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고 정신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세계가 있기에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성도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